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교 인간개발 및 가정연구부에서는 가정에 대해서 40년에 걸쳐서 많은 조사와 실험 가운데 얻은 자료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에 대한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성공적이고 행복한 가정일수록 가족들 간의 감사가 풍성하고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고 가족끼리 대화하는 시간도 많았으며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가정이 그 행복을 잘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은 이 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었고 어떤 가정이 가장 성공적인 가정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1절과 2절에 반복되어 있는 단어가 여호와께서와 헛되다입니다. 먼저 집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사는 보이는 집, 건축물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인생의 집 또한 인생의 여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가정을 이루고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에 대한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들, 그런 많은 일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저절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서 그토록 정신없이 일하고 날을 새도록 일을 하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집은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바벨탑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면은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는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평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서 성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여서 건설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높은 탑을 쌓고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고 그들을 온 지변에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는 집을 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은 뒤처지고 내 능력으로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은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그렇다면 성은 이 집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하나의 마을이 구성이 되고 그 마을을 보호할 성곽이 세워짐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이야 방어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다양한 무기들로 한 나라를 지키는데 문제가 없지만 당시 고대 사회는 단단한 성만큼 든든한 방어막은 없었습니다.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들은 늘 깨어서 성곽을 돌면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은지 늘 동태를 살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성곽을 돌고 동태를 살피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 벨사살은 중동과 북아프리카까지 영토를 넓히면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자기가 거둔 업적과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던 그 성전 그릇들을 자신의 유흥을 위해서 잔치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켰고 모독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잔치가 한참일 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석회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자가 쓰여지고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벨사살은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의 자리에 올라 바벨론의 시대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초강대국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 그리고 가정의 화목, 그리고 평안을 지키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단한 노력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다는 것이죠.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과 부귀 영화를 이루기에 쏟은 그런 모든 인간의 노력 그리고 열심, 수고가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잠을 줄여가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합니다. 3당 4락이라는 말이 있죠.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것은 부지런한 것이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고 게으르다고 생각하는데 2절 후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잠은 게으름, 나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잠잘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한 떡을 먹음에도 헛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누워서 잠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심을 체험하는 인생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은 불면증이 없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라는 말도 아닙니다. 아무 근심 없이 걱정도 없이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다리를 쭉 펴고 편안하게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에 여호와께서라는 이 주어가 빠진다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지만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사랑해 주신다면 우리의 가정은 평안한 가정, 형통한 가정, 주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날마다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는 그 수고와 열심이 헛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가정에 평안을 주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가정은 상을 받는 가정이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가정에는 복이 임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자녀들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이동원 전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 쓰신 천국은 우리 집 같아요 라는 책의 프롤로그에 천국은 우리 집 같단다 라는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모양새도 구조도 스타일도 닮았으나 두 집의 기초가 다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집의 기초가 되게 하소서. 야긴과 보아스 두 개의 기둥이 주의 집에 있었듯 사랑과 순종이 우리 집의 두 기둥이 되게 하소서. 내게 나보다 더 소중한 당신을 사랑하기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더 사랑하는 우리 부부가 되게 하소서. 창문이 없는 집은 얼마나 답답할거나 우리 집에 넓게 열린 두 창을 갖게 하시고 두 창에 이해와 용서의 빛이 내리게 하사 서로의 허물을 덮는 덕으로 따뜻한 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집에 견고한 지붕이 얹혀져 있지 않다면 비바람, 폭풍 후 눈보라를 무엇으로 막을까? 함께하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넘치는 찬양, 그 예배가 우리 집을 보호하는 지붕이 되게 하옵소서. 문턱이 높지 않아 쉽게 문이 열리는 우리 집을 찾는 이들이 상쾌한 행복의 내음을 맡고 이 행복의 비밀이 무엇 때문이냐 묻거든 예수께서 이 집의 주인이신 까닭이라 대답하게 하소서. 우리 집에 주신 선물, 내 아들 내 딸이 교회에 다녀와 오늘 천국의 말씀을 들었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묻거든 이렇게 자녀들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천국은 마치 우리 집과 같단다라고. 주님의 말씀 위에 사랑과 순종의 두 기둥을 세우고 이해와 용서의 창문을 내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넘쳐 흐르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도 같은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삶의 원칙이 하나님이 되는 것, 사람들의 눈높이가 아닌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의 기준을 삼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키운 자녀들은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풍성하고 충만한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기 중에 칼이나 창이나 방패 같은 것은 내 손을 떠나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손을 떠나야 위력을 발생하는 무기는 오로지 화살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화살이 많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을 막 무한대로 생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화살촉이 날카롭게 다듬어져 악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말씀으로 화살대가 반듯하게 되어서 쏘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 반듯하게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빌어 드립니다. 그 깃털도 방향을 결정하는 그 깃털을 세상의 강령으로 쏘았을 때 올바르게 명중시킬 수 있도록 10점 만점의 10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악한 무리들을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복된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고 우선으로 살 때에 하늘에서는 물론 땅에서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가장 형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큰 상을 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신방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가면은 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방문하는 자마다 이 향기를 맡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아직 신방받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빨리 신방을 받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대대에 이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